좌우 앞뒤 인사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도를 조금 더 세게 해볼까요?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회중을 듣는 분들을 귀찮게 해드린다는 겁니다. 네, 이런 옆 사람과 인사하는 것들, 그리고 따라 하시는 부분들이 많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에 반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래하는 것 좋아하십니까? 아멘.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노래를 좋아하시는 것, 그것은 잘 모르겠으나 찬양 드리시는 것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경우에 노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흥을 내고 싶을 때 노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흥을 내고 또 흥을 내고 싶을 때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춥니다. 그래서 음주 가무를 즐긴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흥을 낼 때, 내고 싶을 때 노래는 빠질 수 없는 그러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고통을 잊어버리고 싶을 때 노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일할 때 부르는 노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노동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노동요가 있습니다. 농업, 어업, 길쌈 노동요, 수공업, 운반 노동요, 참으로 다양한 노동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자에 또 탄생한 노동요가 있더라고요. 신나는 댄스곡이 있습니다. 댄스곡을 약 한 1.7배속으로 빠르게 해가지고 편집한 그런 최신 노동요가 있습니다. 자, 이 노동요에 관한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자, 노동요를 들었던 사람들의 고백 중에 몇 가지가 저는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노래를 듣고 설거지를 했는데 너무 신이 나서 접시를 깼어요. 이 노래가 고려시대에 있었다면 8만 대장경은 5주 만에 완성됐을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예부터 지금까지 노동과 노래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노동요의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또 일의 능률을 높이는 노래가 노동요다라고 하더라고요. 꽤나 고상해 보이는 그러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노동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싶습니다. 힘듦을 잊어버리기 위한 목적으로 부르는 노래다. 그것이 노동요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약 2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세차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었는데 정말 끊임없이 차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쉴 새 없이 세차를 냈습니다. 오전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지나고 나니까 입에서 단내가 나고 입에서 피맛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조금이라도 잊어버리고 싶다. 그 목적으로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차하는 것도 이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 것, 또 고기를 잡는 것, 그물질을 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부르는 노동요, 고기를 잡을 때 부르는 노동요가 우리나라 곳곳에 지역마다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세상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경우를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흥을 내고 싶을 때. 자,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고통을 망각하고 싶을 때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성도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언제 또 무슨 목적으로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찬양을 하든지 찬양을 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존귀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그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의 영광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들을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의 자리, 축복의 자리, 교제의 자리로 우리들을 하나님은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실하게 반응한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를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음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뭐로 마무리 짓는 것이죠? 할렐루야로 마무리 짓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시편 150편 1절 말씀, 1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를 찬양할지어다. 6절 읽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어 더불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자랑하라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벅찬 가슴을 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영화를 봐도 어떻습니까? 아, 이 영화가 재밌더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화를 알립니다. 또 음식을 맛있게 하는 식당에 다녀와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식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맛집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야기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것은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찬양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삶은 어떻겠습니까?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 좋으십니까?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으시죠? 아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크게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소가 중요한 것이죠. 어디에서 찬양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그 장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전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모이는 것을 기피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엿보입니다. 혼자 있으려고 하는 개인적인 성향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이면 어떻습니까? 혼자 있으면 편한데 모이면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또 갈등이 생깁니다. 원치 않는 갈등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 쓰고 또 갈등을 겪는 것이 싫어서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TV나 요즘 인터넷 너무 발전이 되었죠. 그래서 이 TV나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교회는 가지 않고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전문용어로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모이지 않는 갖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인 편의에 따라서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이지 않는다면은 이것 또한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성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모이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없다고요? 영적인 성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전에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찬양 드릴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복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크게 자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자리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돈을 주는 자리가 있다면 사람들은 기를 쓰고 그 자리에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안 가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자, 길을 쓰고 가려고 하는 게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특별히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대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께 특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양대로 부르심을 받으신 여러분, 찬양대의 직분을 맡고 계신 그 자체가 정말 큰 복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맡겨진 찬양대의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디에서 찬양을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까? 성소,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장소는 어느 곳이냐면은, 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곳. 네, 모든 곳입니다. 자, 여러분 1절 후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했습니다. 권능의 궁창. 하나님의 능력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이 그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면 어떻습니까? 감탄사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종 새들이 하늘 위로 날아다닙니다. 또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참 구름을 많이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자, 구름 위에 또 다른 나라가 있겠지. 정말 그 모양이 가지각색이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수많은 별들은 어떻습니까? 그 오묘함을 표현할 단어가 없어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하늘을 누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습니까? 바로, 감사합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늘 아래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림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곳에 찬양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전에 함께 모여서 찬양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모든 삶의 터전에서 찬양 드리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 외의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찬양 드리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계시는 모든 곳에 찬양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찬양을 왜 드려야 하는가, 찬양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150편 2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하신 능력 있는 일들로 인해서 찬양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항상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에 찬양을 드려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이 일들을 다 기록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종이를 총동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종이가 부족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범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창조와 구원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창조와 구원. 하나님은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충분한 이유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찬양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찬양의 태도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3절로 5절까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3절 시작.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살펴보니까 여러분들 상상력이 풍부하실 것 같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 귀한 왕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악단인 것이죠. 왕을 맞이하는 악단입니다. 자, 그런데 왕이 도착했습니다. 딱딱거리는 캐스터네츠로 왕이 오셨네, 딱딱, 딱딱. 저기서는 트라이앵글을 치고 있습니다. 땡, 왕이 오셨네. 그리고 음이 맞지 않습니다. 불협화음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왕을 맞이하는 그러한 노래로서 격이 맞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을 맞이할 때 그들을 맞이하는 자들은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며 준비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메마른 가슴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건성으로, 습관적으로, 오늘 또 주일이니까 찬양을 그냥 불러야 하니까 불러야 되나 보다, 이런 마음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당시 사용되었던 악기를 총동원하여서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고라는 악기는 특별히 즐겁게 행진할 때 이제 춤과 짝을 이루는 그런 악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악기가 등장한다는 것은 감격이 있는 열정적인 찬양을 드림이,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하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준 인물이지만 특별히 찬양에 있어서 우리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있는 힘껏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불렀냐면은 춤추며 찬양을 부르다가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그 정도로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열정이 찬양을 부르는 성도가 가져야 하는 마땅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았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격에 겨웠습니다. 그리고 감격으로 충만해서 이 감격 충만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다윗은 이 충만한 감격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음으로써 말미암은 감사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또 이에 따른 찬양이 충만하시기를, 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시편 기자는 어떠한 자들이 찬양을 하는 자들인가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자가 찬양한다고 했죠? 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한다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다 같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죽었습니다. 죽을 뻔했다가 아니라 이미 죽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명 자체가 없는데,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정작 잘못한 쪽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 쪽입니까? 우리 쪽입니까? 우리 쪽입니다. 인간 쪽에서 분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셨으며 우리는 이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존재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오직 누구 안에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는 자에게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생명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 속에 무엇이 이어지겠습니까? 호흡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호흡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힘있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생명이 있는 자는 찬양이 호흡과 같이 계속 이어지는 삶,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걸핏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된 것이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원망과 불평하는 그 입은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새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오직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찬양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명의 역사, 찬양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언제까지 찬양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네, 맞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찬양을 결단하며 의지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삶이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제가 40을 조금 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그것을 절감하십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찬양할 맛이 나지 않을 때, 도무지 나지 않을 때, 그때 결단하며 더욱 할렐루야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훗날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은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돌이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영원히 찬양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가 관건입니까?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이 관건이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찬양을 드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정말 뜻하지 않은 그런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찬양 드리지 못하고 저래서 찬양 드리지 못하겠다. 만약 이러한 생각으로 찬양 드리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게 된다면 그 사람이 언제 다시 찬양을 드리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찬양이 없는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풍성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찬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어느 때라도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을 얻으신 여러분, 성전에 모이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드리는 찬양에는 큰 감동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도 이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머무시는 모든 곳이 찬양을 드리는 찬양의 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활동하는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들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풀어지고, 또한 그곳에 어둠의 영들이 결박되어지고 떠나가며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의 빛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 생명을 얻으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충분하고도 넘치는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을 드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시며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 생명을 얻으신 여러분, 귀한 분에게는 귀한 대접을 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드려서 좀 얼어붙으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시편 기자는 가장 고귀하신 하나님에게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서 또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찬양을 드릴 것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귀하신 하나님에게 드리는 찬양을 아무런 감흥이 없이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만약 찬양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자신의 영혼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잘 점검하시고 기쁨의 찬양, 감격의 찬양, 열정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새 생명을 얻으신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었다면 반드시 새 생명을 얻은 그 증거가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대표적인 증거의 열매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새 생명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노래를 함으로써 흥을 내려 하든지 아니면 고통을 망각하려 합니다. 그러나 새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래는 온통 하나님을 향해 맞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노래인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그 자체로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찬양의 놀라운 특권을 활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호흡하시기가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호흡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속에 호흡을 할 수 있는 생명이 있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게 된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찬양이 호흡과 같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호흡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을 넘치도록 합시다. 또 한 번 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합시다. 아멘. 이 입술의 고백처럼 할렐루야 찬양을 평생토록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대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찬양의 귀중함, 찬양을 드리는 자가 새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들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흩어져서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조항감리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열매로 말미암아 또 다른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